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한 군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하시고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그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같이 또 저와 함께 친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자,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구약 130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에 많은 순서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서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라면 바로 이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은혜를 듣고 받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찰스 쿨리라는 사람이 거울 자아라는 이론을 냈습니다. 이 거울 자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자아와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객관적인 진리와 사실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 근데 그것이 이 찰스 쿨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추측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 그룹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것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틀리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요. 상대방은 아무런 악한 감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자신감이 결여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찰스 쿨리의 거울 자아는 부정적인 견해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어떻게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고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아를 확립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100%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구주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결여되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볼 때 참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류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누구인지를 말해줄게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제목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모든 정체성과 자아는 다 지워버리시고 오늘 새롭게 성경적인 정체성과 자아를 확립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아,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라고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말씀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의 하나님, 초반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또는 누가 여러분을 가까이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데요, 이 가까이 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라는 베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정말 중심부에 핵심 깊숙한 곳에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부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실까? 제 아내는 임영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임영웅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임영웅에 대해 물어보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식은 것 같아요. 막 한창 막 노래를 하고 그럴 때는 임영웅 노래도 듣고 좋아하던데 아직 임영웅의 사인도 한번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영웅을 보면 사인 한 번은 아마 받아보고 싶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된다면 더 가까이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인 받고 싶고 사진 한번 찍고 싶고.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우연히 오하이오주에 있을 때 그 파네라에서 제가 어떤 분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데 농구 선수, 제가 알고 있는 NBA 농구 선수가 파네라에서 매니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사진을 요청했더니 기꺼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그 사진이 저에게 제 카메라에 전화기에 아직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뭔가 대화를 하고 싶거나 사인 받고 싶거나 사진 찍고 싶거나.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인 받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사진 찍고 싶어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멀리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 그 여러분이 헤어나오고 싶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에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목사였으며 소설가였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철로 역정의 초반부에 그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하여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삶의 늪에 빠지게 돼요. 그 함께 같이 동행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플라이어블이었습니다. 그 크리스찬이 삶의 늪에 빠지자 바로 옆에 있던 플라이어블은 그 크리스찬을 늪에서 구해줄 생각은 안 하고 먼저 도망쳐 버립니다. 그 크리스찬은 늪에 빠졌습니다. 거기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늪에 깊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어깨에는 여러 가지 삶의 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또 갈등과 고민의 짐들이 있었어요. 그런 짐 때문에 그는 더 늪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갑자기 헬프,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늪 중앙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 크리스찬을 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의 중심, 삶의 중심, 가정의 중심, 직장의 중심, 비즈니스의 중심, 관계의 중심, 상처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앙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멀리서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 도망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이단들과 삶의 고난과 아픔을 당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교회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그 뒤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적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중앙에 계셔서 손을 뻗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잡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있어? 하나님의 손을 뻗치고 있잖아. 그 손을 붙잡아. 왜 그렇게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하나님의 손을 뻗치고 있잖아. 그 손을 붙잡아. 왜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의 삶의 중앙에서, 너의 자녀의 삶의 중앙에서 손을 뻗치고 있잖아. 그 손을 잡아. 너의 직장과 미래를 위해 왜 그렇게 외로워하고 있어? 그 중앙에서 하나님이 손을 뻗치고 있잖아. 잡아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중앙에 계시는가? 종종 나는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멀리 보내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종종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중앙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그 토네이도의 중앙부에서 너무나 폐해가 심한 것과 같은 여러분의 삶의 중앙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항상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그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지금 겪고 있는, 앞으로 겪을 그 고난과 어려움의 중앙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정말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진리를 실질적으로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언제 쓰여졌느냐를 좀 아시면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600년대, BC 600년대 초반부에 쓰여졌어요. 그때 이 유다의 민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상태에서 정말 이 남유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왕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말 그 회오리 바람 속에 있는, 토네이도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삶이었어요. 온갖 우상과. 그때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요시야의 왕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때 이 요시야 왕은 이 스바냐 3장 17절 뿐만 아니라 이 스바냐에 있는 모든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운 유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전혀 그 개혁을 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믿음을 저버린 많은 백성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근심에 쌓였던 요시야 왕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개혁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거죠. 자기가 하려고 했고, 자기가 그 가운데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고 불가능해 보였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은 엄청난 믿음의 반전이었습니다.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를 선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바로 서는 유다가 될 수 있도록 요시야는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중앙에 계십니다. 그 갈등과 어려움과 삶과 혼란과 그 미지의 세계 같은 곳에 한 분이 자리 잡고 계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기쁨과 사랑의 대상.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정말 번역이 어려운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오늘 본문이 너무나 찬양으로도 되어 있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잘 모르셨겠지만, 구약학자들이 너무너무 번역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그 스바냐 3장 17절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읽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거는 도저히 구약학자들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일단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는 He was quiet by his loving you. 그렇게 되고 한글로는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잠잠히 사랑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잠잠히 사랑한다. 제 아내가 저한테 종종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침묵하는 게 아니래요. 고백하는 거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대요. 여러분, 사랑을 잠잠히 할 수 있나요? 정말 그 집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사랑하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강아지와 고양이가 오는데도 저리 가, 나는 잠잠히 사랑할 거야. 또 아내와 남편한테도 좀 사랑한다라고 표현 좀 해봐, 그러면 아니야, 나는 잠잠히 사랑할 거야. 그게 되나요? 도대체 여기서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이 말 속에 있어요. 여기서 이 잠잠이라는 하리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조용하다, 잠잠하다, 침묵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새롭게 하다, 생성하게 하다, 새롭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그래서 지금 현대 구약학자들이 이 잠잠히 사랑한다 이것을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새롭게 생성해 주십니다. 새롭게 힘을 주십니다라는 그러한 문맥적으로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 여러분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초반부터 쭉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지루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나요? 지루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올해는 성경을 읽고 싶다라고 해서 성경 읽기를 해야지라고 해서 마태복음 1장을 폈다가 포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굉장히 손때가 많이 묻어 있지만 2장부터는 아주 빳빳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1장은 너무 지루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중에 기회 되면 그 1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거기에 보면 사실 족보에는 남자들 이름만 나와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여인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한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다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고요. 룻은 하나님이 진멸하려 했던 이방인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죠.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 성의 창기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인 밧세바였어요. 이렇게 5명의 여인들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들 중에 성한 여인은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이 4명의 여인은 그 당시의 문화로 돌로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와서
2000년이 넘도록 세계에 알려지는 이름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여인들을 잠잠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소생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잠잠히 회복시켜서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괜찮아. 회개했으니까 됐어. 괜찮아. 너는 나의 너무나 소중한 딸이야. 우리가 잘 아는, 안타깝게 2000년도 초에 돌아가신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장영희 교수님은요,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어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소아마비뿐만 아니라 암이 생기게 됐고 계속해서 전이되는 암과 투병해야만 했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수필을 쓰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는 기적이 아닌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장영희 교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수필에서 장영희 교수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된 말은 괜찮아 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몸이 불편해서 친구들은 노는데도 끼지 못하고 옆에서 보고만 있던 자기에게 그 동네 깨 엿장수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따뜻한 미소로 장영희 교수에게 괜찮아 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로 이 장영희 교수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대학에서 영문학 박사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까지 서강대에서 영문학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어요. 어떤 말보다도 따뜻한 미소로 그 엿장수 아저씨가 자기에게 해준 말 괜찮아, 그 말이 가장 소중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세요. 괜찮아. 그 괜찮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두려울 때, 과거의 잘못이 계속 마음을 짓누를 때,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할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막막할 때, 가족의 갈등으로 마음이 아플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신앙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심될 때, 진로나 결혼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자녀의 미래가 걱정될 때, 건강이나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배신당하거나 오해받을 때, 용서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을 때,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때,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좌절할 때, 하나님은 잠잠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노래할 만큼 즐거운 존재로 여기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희가 2주 전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급하게 그렇게 짧은 일정으로 갔다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아들과 딸의 스케줄에 맞추려고. 우리 아들과 딸이 한국에 간 지가 벌써 9년이 됐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종종 오셨지만 장인 장모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딸이 보고 싶고 또 외손주들이 보고 싶어도 오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효도하는 것이 이제 그 장인 장모님께 외손주들을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9년 만에 이 아이들을 보니까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말씀이 정말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9년 만에 보자마자 우와, 훈이가 이렇게 컸네, 정은이가 이렇게 컸네. 그 말씀 없으시는 장인어른이 우리 애들을 보자마자 우와 하면서 크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며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 거울을 볼 때 날마다 늘어나는 흰머리와 주름살을 보면서 여러분은 한숨을 쉬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우와 하고 매일매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여러분의 정체성과 자아를 확립하지 마십시오. 다 주관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세요. 그 가까이 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손을 내밀어 구원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에 대해 하나님은 그 중심부에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세요. 괜찮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노래할 만큼 기쁨의 대상으로 생각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관계성 속에서, 사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확립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셔서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랄 만큼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로 나가시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괜찮아 하시며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리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노래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